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태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당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당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당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었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위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큰 은혜 받은 분들입니다. 한번 쑥스럽지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큰 은혜 받은 사람이다. 예수 믿은 거 빼고 어때요? 이 주일에 온 거 건강해야 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이 주일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믿음이 건강하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어떠냐,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은혜예요. 이 주일에 참석한 자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스바 여왕의 신앙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바 여왕의 신앙을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 뭐가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바랍니다. 탈무드는 지혜서죠. 근데 탈무드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 배울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교만한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보면 어때요? 다 장점이 있어요. 배울 게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깨닫는 게 많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자의 지혜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게으른 자들이여 개에게서 배워라. 동물에게, 곤충에게 배우래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도전받으라고. 그래서 배우고 깨닫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스바라는 여왕이 나오는데 이 여왕은 이방 여자예요. 이방 왕이에요.
근데 이 이방 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본받아야 할 신앙이 뭐가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라는 곳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라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예멘이라는 아라비아에 속하는 그 지역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좀 주된 설은 어떠냐면 예멘 지역에 있는 아라비아로 봐요. 근데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솔로몬 왕을 만나러 오는데 그 거리가 좋게 2,000km가 넘어요. 2,000km. 그럼 우리 성도님들 지금 2,000km면 차 타고 가면 우리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 막 1,000km죠. 이게 꾸불꾸불한 길까지 다 합치면 뭐 2,000km 한다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차 타고 가면 그래요. 한 며칠에 이틀 정도면 가겠죠. 3일 정도나 이틀이면. 그런데 이 당시는 어떠죠? 걸어서 가야 돼요. 하루에 50km씩만 간다 하더라도, 50km도 힘들죠. 50km만 간다 하더라도 좋게 어떠냐면 50일 정도 걸려요. 다시 말하면 한 2개월 걸리는 그 거리를 이 스바 여왕이 어떠냐면 솔로몬을 만나러 와요. 그 만나러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과 무역하려고, 이스라엘과 무역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 때문에 왔느냐? 솔로몬을 만나려고. 솔로몬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알고 싶어서 솔로몬의 지혜 말을 들으려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상식적으로도요, 우리가 납득이 돼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만한 힘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언제부터 강력한 나라가 되냐면 다윗 때부터 강력한 나라가 돼요.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정복하여. 소문이 날까 안 날까요? 소문이 나요. 그 주변 나라에. 애국과 그 주변까지 소문이 나요. 야, 이스라엘 나라가 예전에 작았는데 약했는데 싸움하면 우리가 이겼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어떠냐? 그 블레셋에 있는,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다 정복했어.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향력 있는 나라가 돼요.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 때 이렇게 군사력을 이렇게 조사했을 때 얼마나 군사력이 강했던지요, 애굽이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나라가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첫 번째 왕비가 누구죠? 애굽의 공주죠. 왜 애굽에서 왜 공주를 보낼까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됐기 때문에 어떠냐면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 의해서 토대에 세워졌던 그 강력한 왕권이 솔로몬 때 번성을 누리니까 주변 나라에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이스라엘 대단하다, 다윗 대단하다. 그리고 솔로몬이 했는데 얼마나 지오른지 모르는데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멀리 있으면서 그 솔로몬을 만나고 싶었어요. 지혜롭다 그러는데 그 지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오는 거예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지혜 말씀을 들으려고 먼 길을, 물질을 가지고, 애물을 가지고 막 찾아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세상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기 힘들지만은 실제로 이런 것들이 세상에도 많아요. 네. 자기가 관심 있는,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열정을 들여가지고 막 자발적으로 막 찾아가는 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취미생활 가운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을 잘 가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산이 부른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산이 부른대요. 산이. 등산가들의 로망이 어디냐면 에베레스트산 정복이에요. 에베레스트산. 근데 에베레스트산이 보통 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산을 등반하다가 동료들이 다치고 죽는 경우도 있고, 본인도 등반하다가 다쳤는데 어떠냐면 나중에 또 이렇게 회복이 되면 그 산을 가려고 그래요. 우리 같으면 트라우마 때문에 안 가려고 그럴 텐데, 그런 상처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도 어떠냐면 막 가려고 그래요. 막. 왜냐 물어보면 산이 부른대요. 그래,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우리 선생님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먹는데 그냥 마지못해 먹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맛있게 먹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은행 것 같아요. 은상 같아요. 은사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막 맛집 탐방을 해요. 전국을 돌아다녀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해외까지 가요. 그것을 꼭 먹어야 돼요. 우리 성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잘 안 먹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세계적으로 투자의 규제이면서 기부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린 버핏. 막 주식하는 분들은요, 이 사람 막 본받고 싶죠.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80조가 넘는데요, 2배 정도 돼요. 전 세계 항상 10위 안에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검수예요. 그리고 어떠냐면 기부를 제일 많이 해요. 자기 전 재산의 99%는요 거기다 다 기부. 자녀들은 돈 잘 안 물려준대요. 그리고 자녀들 돈 빌려가면 어떠냐면 영수증 써요. 빌려갔다고.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하고 만나가지고 식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어느 날 1년마다인가 몇 년마다 어떤 게 있냐면 경매를 붙여요. 이 사람과 점심을 할 수 있는 것을 경매를 붙여요. 경매를 붙였는데 얼마에 이렇게 낙찰이 됐냐면 1900만 달러, 250억이에요. 한 끼 먹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거. 왜냐하면 이 사람의 그 인생 이야기, 주식 이야기 듣고 싶어가지고 그만한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나. 이게 세상이 어떠냐면 세상 사람 가운데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요 어떠냐?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 육아에서 우리 유교 같은 경우는 학문을 중요 여기잖아요. 책을 중요 여기잖아요. 책을 통해서 경험하고 책을 통해서 만나고 책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닫잖아요. 책 읽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 책 읽는 그 내용 가운데 어떤 거냐? 일일 불독서, 구중 생형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여순 감옥에 갇혔던 안중근 의사가 인용했던 말로 아주 유명합니다. 육아에서 이 말은 어떤 거냐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새로운 걸 배우고 깨닫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학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막 안 읽으면 막 미칠 지경이에요. 그리고 조문도 석사가이라고 아침에 도를 배우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학문에 대한 도가 사모했으면 아침에 도를 듣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학문에 대한 열망, 깨닫는 것에 대한 기쁨에 대한 열망이에요. 우리 유레카 있죠. 막 목욕하다가 궁금했던 진리가 딱 발견되니까 목욕탕에서 유렉하면서 빨고벗고 나오잖아요. 내가 발견했다. 학문의 기쁨, 학문의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스바 요왕이 어떤 거에 대한 열망이 있었냐면 이 솔로몬에 대한 말씀, 지혜를 알고 싶은, 듣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진해서 와가지고 그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뻐했던지. 야, 내가 소문보다도 직접 와서 보니까 소문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너무나 탁월하다. 그리고 이런 왕을 모시고 있는 신하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왕을 모시고 있고 이런 왕의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죠? 이 솔로몬에게 이런 그런 말씀을 들려준 거에 대해서 금 120달란트 한 4,000kg 됩니다. 그리고 향품과 보석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요. 나도 왕이지만 나도 섬기는 신이 있지만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어떠냐면 이런 능력과 지혜가 단순한 인간에서 나온 게 아니다. 당신을 섬기는 신이 준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반면이 어떠죠? 높이고 찬양해요. 스바 여왕은요 솔로몬의 말을 듣고 지혜를 듣고 싶어가지고 왔고 그것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뻐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모함이. 그런데 우리 실상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습니까? 주일에 올 때 우리 성이 얼마나 멋이죠? 함부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바로 코앞이어서 여기는 2,000km예요. 그 먼 거리를.
그리고 어떠냐면 기대하면서 왔어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 오고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셔요. 이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쁜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는지,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가까이 교회까지 오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죠?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큐티를 좀 하고 있는데, 큐티를 할 때 그런 갈급함과 사모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에 나가고, 오늘도 큐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큐티 하시나요? 이게 말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솔직하게요. 경제 문제, 그리고 어떠냐,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문제 인식이 없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멀리 해도 문제 인식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우리 성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들리지 않으면 이거 심각한 영적인 위기거든요. 말씀을 가까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것이요, 누가 옆에서 꼬집으면 그래요. 그런 건 민감해요. 물질이 없으면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영적인 이 둔감함,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문제처럼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은혜가 없는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바깥의 위기도 있지만 이 위기가 제일 커요. 이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다윗이라는 분은 정말 신앙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하나님이 인정했던,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실수도 했어요. 잘못도 했어요. 다윗 가는 지 지었다니, 큰 지 지었다니까요. 충신 죽였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인정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실수하지만 그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한테 항상 엎드려요. 항상 하나님 중심이에요. 매를 막 맞아요. 그러면 어때요? 삐치는 게 아니에요. 화나는 게 아니에요. 매를 맞으면서도 어떠죠? 우리 아이들 막 혼내면 부모님 바지 이렇게 붙잡죠? 못 때려요. 다윗이 그래요. 혼나면서 어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지 붙잡아요. 하나님 어때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다윗은 사울하고 달라요. 사울은 처음에 잘했다가 마지막에 변질됐죠.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변함이 없었어요. 그의 상황, 그의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요동치지 않았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이 있을 때나, 도망자의 죽음의 그림자가 늘 따라다닐 때나, 왕궁에서 편안히 있을 때나 항상 어떠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영성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우리 삶에 세상 것이 채워지면 어떤 줄 아십니까? 믿음이 약해져요. 영성이 약해져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영성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다윗의 시편인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이게 뭐냐? 말씀에 대한 거예요. 말씀. 다윗은 금, 우리는 막 금이면 막 다잖아요. 근데 다윗은 금이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아이고 재미없어, 딱딱해, 막 그러죠? 우리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넘어가야 돼요. 성경 지금 하고 있는데 최소한 4~5독 해야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 다윗은 어떠냐? 꿀보다 달대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막 은혜가 됐다는 거겠죠. 이게 솔로몬,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시편 119편 147편 7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죠?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지금 날이 밝기 전이죠. 그러면 이른 새벽 정도 되겠죠.
이 다윗은 뭐 했다는 거죠? 밟기 전에 뭐 했다고 부르짖었다고 그러죠?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부러울 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솔직하게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가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바랬다고 그랬죠.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어때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의 말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의 눈을 새벽에 왜 떴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아침에 뜨면 막 그 사랑하는 사람 막 보고 싶고 그러죠. 만나고 오늘은 어떻게 만날까? 어디서 만날까? 그런 걸 생각하시죠? 근데 다윗은요 새벽에 일어날 때 어떠냐? 말씀이 그리운 거예요. 막. 말씀 때문에 막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 이런 영성이 저는 부러워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부족하거든요. 다윗은 이게 있었어요. 왕이 되어서도 편함이 없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법을 선포한 것이 산상수훈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항상 뭐냐? 복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에 대한 것을 선포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할 때는 그하고는 좀 다른 개념의 복을 이야기해요. 팔복이죠. 팔복 가운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시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뭐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이게 복이에요. 세상 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서 은혜에 갈급하는, 하나님에 대해 막 가까이 오고 싶은 이 영적인 심령의 가난함.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이게 복이래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회복될 것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말씀이 가난한, 은혜에 갈급한 이 모습이죠. 이게 다윗의 이대성이에요. 이 마음의 가난함을 가지고 스바의 영도 왔다니까요. 세상적인 갈급함. 우리 믿는 사람 어때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죠. 우리 한국 교회는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 선교사들이나 기독교 연구가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모든 선교는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요. 이미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근데 우리 천주교 있죠. 천주교가 이렇게 기독교에 세례받는 사람이 생긴 것은 무엇과도 많이 연결되냐면 조선의 정치와 연관이 돼요. 조선의 정치는 붕당 정치입니다. 자기들끼리 무리가 지어가지고 당을 짓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 두 가지 큰 어떠냐면 이 붕당이 있어요. 하나는 영남학파, 하나는 기후학파. 영남학파는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기후학파는 어떠냐? 충청도를 중심으로 한 기후학파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동인과 서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분파가 나눠요. 남인, 서인, 시파, 벽파, 노론, 서론 뭐 이렇게 막 나눠지면서 그래서 사색 당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권의 이득에 따라 가지고 막 출세했다가 또 탈락해서 유배당했다가 숙청당했다가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런 과정에 있는 것이 조선의 정치예요. 그런데 천주교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뭐냐? 남인들이에요, 남인들. 그 남인들이 정쟁 싸움에서 밀렸어요. 그래서 어떠냐?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요. 근데 학문인데 그 당시 북경, 청나라 쪽이죠. 거기에 뭐냐? 새로운 서양 학문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막 거기 갔다가 어떠냐? 천주시리라는 천주교 교리서가 있습니다. 그런 천주시리서 같은 서양의 책들을 발견하고 그걸 읽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거기서 그런 책들을, 신앙의 서적들을 읽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 신앙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비혁, 권일신, 정약용, 그 다음에 이승훈이라는 분들이 이런 책을 읽다가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들이 어떠냐면 청조 8년 1783년에 조선에 무엇을 세운지 아세요? 천주교회를 세워요. 신부가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책을 읽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천주교 박해가 시작돼서 이제 힘들죠. 그래서 정약용이라는 분도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정조가 사랑해서 어떠냐, 저기 전라남도 강진으로 위배를 보내요. 거기서 쓴 게 목민심서예요. 이제 천주교를 안 믿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떠냐, 살리려고 그렇게 했고, 형 정약종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 당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천주교도요 책을 읽다가 교인이 되고 그래요. 세례를.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번지다가 어떠냐면 더 말씀을 알고 싶어요. 더 어때요? 세례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북경에 있는 교구에다가 요청을 해요. 우리가 더 말씀을 알고 싶다. 세례 받고 싶으니까 신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게 누구예요? 주문무 신부예요. 빠가서 세례를 베풀죠. 기독교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아니, 천주교가. 그러면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선교사는 1885년 우리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다음에 감리교회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동시에 어떠냐, 인천, 지금 예전에 재물포항을 통해서 첫 발을 디디대요. 1885년 4월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때 처음이죠?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복음은 이미 들어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 그 카페에다가 존 로스 목사님의 성경 번역에 대한 그 만화 같은 걸 좀 올리고 있어요. 보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존 로스 목사님이 우리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저 중국 쪽에서 성경을 번역을 해요. 성경을. 그래서 서상윤, 이응찬이라는 분들과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성경 번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연구하다가 어떠냐, 거기서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번역한 책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를 만나요. 인격적으로 만나요. 은혜를 만나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주에 있는 맥킨타이 선교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맥킨타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세례를 시켜보니까 이분들이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야, 신비하다. 그래서 한국인 최초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응찬, 백홍준, 이성학, 김진기라는 분들이에요. 언제 세례 받았느냐? 1879년 1월 만주에서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공식적으로 아펜젤러 언더우드 목사님 오시기 전에 6년 전에 이미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분들에 의해 가지고 어떠냐, 성경이 신약선서가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번역이 되고 권선이라고 해가지고 이 책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막 나눠주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책을 번역하고 출간해가지고 나눠줄 수 있도록, 나중에는 이제 이거 책을 팔면서 하기도 하겠지만 권서인들이에요. 권서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막 전파돼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게 한국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만큼 어떠냐,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 우리 초기 선교사님들이,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면서 우리 조선에 있는 한국교회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그 선교복을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 성경을 그렇게 강조해요.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좀 영상이 좀 흐리지만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잠깐만 한번 볼게요. 네. 불 한 번만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고아를 불쌍히 소리 좀 여기라는 켜주세요. 성경 네. 말씀에 따라 고아원도 운영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지독하게 가난했던 조선에는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습니다.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고아원 사업 많이 했어요. 여성들은 조선의 선교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장대현 교회 사경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2일이나 교회에 머물러야 하니 본인은 물론 아이들 먹을 것, 입을 것까지 싸서 머리에 이고 먼 길을 걷고 또 걸어옵니다. 고생스러웠을 텐데 표정이 밝네요. 이 사경회는 쉽게 얘기하면 경전을 공부하는 모임이죠. 성경 공부를 주도했던 교회가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는 여러 지역에서
저 사경에 참석하러 심지어는 저 목포에서 평양을 가기도 하고 또 함경도에서 가기도 하고 평양 사람뿐만 아니라 예, 여기까지 우리 선배님들 우리 초창기 한국 기독교의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것 때문에 어떠냐면 12일씩 했다고 그래요. 12일씩. 근데 그걸 가기 위해서 어떠냐면 먹을 것 입을 것 다 자기 개인이 가져가야 돼요. 자녀까지 데리고. 심지어는 어디에서 평양까지 갔다고요? 목포에서. 그래서 선교사들이 놀랐어요. 이런 국민들을 바라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명칭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믿음의 열정과 그 믿음의 사람들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처분들의 신앙과 눈물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부흥을 맛본 거거든요. 우리들이 회복할 게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어떠냐면 이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치듯이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 말씀을 깨달았을 때, 세상의 학문을 깨달았을 때 막 유력하는 것처럼 말씀을 깨달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스바야 형이 말씀을 깨닫고 듣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어떠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우리 성도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사함과 감격함과 기쁨과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있습니까?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부흥은 교회가 건물 크게 짓는 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을 삼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은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이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게 이런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죠. 중요한 말씀이야. 예수님 말씀이니까 중요하죠. 인간은 육신으로 떡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반드시 필요해요.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몇 끼 드십니까? 3끼 드시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밥을 먹는데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이틀 3일 같은 게 밥 안 먹어보세요. 그럼 어떠죠? 이 옆에 내가 왜 밥을 안 주냐고 막. 엄마 왜 밥을 안 주냐고 그래요. 난리를 치죠. 배고프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떠하죠? 그런 원성과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는 그런 갈급함이 없고 왜 그것을 왜 크게 의식하지 못할까요? 신앙이 병들었고 신앙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건강한 우리 사람들이 밥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몸이 병들어서 그래요. 몸이 아프면 밥맛이 없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곡기를 끊어요. 안 들어가요. 먹기 싫어요. 먹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떠냐, 하나님 말씀을 어떠냐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도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게 없느냐? 교회는 다니는데 겉으로는 살았다는 믿음의 모습인데 실제로는 어떠냐? 영적으로 병들은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목회자든 장로든 권사든 그런 증세가 있다면 영적으로 병든 거고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고 신앙의 건강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그런 영적인 사모함이 있어요. 안 들리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들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말씀이 필요하다고.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믿음의 선배들 같은 데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할 때도 있지만 위기가 닥치잖아요. 솔직하게 예배가 잘 안 드려지고 말씀이 안 읽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느냐? 기도원에 올라가요. 산기도 가요. 그거 가서 어떠냐? 하나님 살려달라고. 네? 살려달라고. 말씀이 안 들리는데 믿음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하고요. 우리 성도가 산기도 가서 그 기도하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몸부림이 귀한 거잖아요. 몸부림이.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들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팍 받으려고 하는 그게 있느냐는 거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은혜가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한 은혜, 기도를 통한 은혜, 찬양을 통한 은혜, 예배를 통한 은혜 받아야 어때요? 우리가 저 따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산다. 은혜 받아야 살아요. 여러분들의 다 문제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왜 힘든 줄 아세요? 문제 자체도 힘들지만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요.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냐? 견딜 수 있게 하셔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뭐가 필요해요? 은혜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해야 돼요? 은혜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 찬양 은혜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나 은혜 주세요. 말씀 들으면서도 어떠냐?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들려주고 은혜 주게 돼. 만약에 은혜가 안 되면 여러분들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예배 마치고라도 하나님 오늘 은혜 받으러 왔는데 내 마음에 은혜가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1분이든 2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에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정 안 되면 우리 교회 기도실 있잖아요. 스바의 왕은요, 말씀에 대해 갈급해서 왔어요. 인간의 지혜지만 지혜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기 우리 귀한 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그리고 그 찬양과 예배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회복되는 그 신앙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